자,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내 옆에 앉은 거 은혜인 줄 알아. 시작. 오늘 내 옆에 앉은 거 은혜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옆에 앉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은혜 받고, 옆 사람 때문에 내가 함께 감격하고, 이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작년 2022년 바울서신 시리즈로 어떤 성경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3월 달에 바울서신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2022년 성답교회 바울서신 시리즈 설교로 만난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골로새서, 4번 빌레몬서. 자, 1번이다. 아니, 이번에 올해가 에베소서예요. 올해가. 자,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만났던 복음서 말씀은 바울서신은 골로새서였습니다. 골로새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만나게 돼요. 한 달 동안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옥중서신으로 3차 전도 여행 때에 갔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왜 여기에 편지를 써야 됐느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많았던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왜 너희들을 하나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셨는지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5 종족들이나 여기는 다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방인들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민족 중심에서 신약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돼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어느 성경?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속론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교회론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이방인들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거저 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왜 또 거저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여기에서 먼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기쁘게 예정하신 은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공로는 우리가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은 공로가 구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우는 그 어떤 공로도 구원받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 어떤 공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조건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업적과 성과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세우는 공로와 업적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학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자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려면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졸 이상만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말이 돼요? 안 되지. 100억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3급 이상,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정도 돼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회적인 업적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인 거지요. 종교적인 선행과 음덕으로, 그런 것으로 구원의 가치를, 구원받고 못 받고로 정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한 100명 이상한테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한 100억 정도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1000시간 그 정도 이상을 섬겨야, 그 정도는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구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슬림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평생에 단 한 번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하고 옵니다. 그 때문에 해마다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이 메카에 갔다 와요. 이 사람들이 그토록 성지 순례에 목을 매는 이유, 야, 니네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냐? 몰라. 그래서 메카를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길 갔다 오면 구원받는 줄을 알고. 그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사당해요. 수백 명, 몇 해 전에는 수천 명이 그 성지 순례 과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밟혀 죽었어요. 그러면은 성지 순례를 마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조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뭐다?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은혜를 거저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의 호흡이 끝나요. 우리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예정.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얼굴 어때요? 자는 거 깨갖고 찡찡거리면은 아우 하지만은 자는 거 보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게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우 예뻐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 아니 뭘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뭘 보고 구원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성과와 업적으로 이룰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 뭐 때문에 먼저 구원을 예정하셨냐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너 하는 거 봐서 너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은 구원해주고, 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아웃.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당신이 먼저 뭐 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왜 그랬을까? 결혼한 후에 오래지 않아서 아내가 큰아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저와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 이 태중의 아이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와 저는 공통의 경험조차도 없어요. 태중의 아기는 아직 세포 분열 중이고 두뇌조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상황인데, 그 녀석이 저한테 태중에 있으면서 아버님,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요. 왜? 그 아기가 저의 자식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 아이를 기뻐해요.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은 그때의 그 아이를 위해서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부모가 돼야지, 내가 저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성과가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게 예정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질병을 겪기도 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방황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타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인 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 내가 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줘야지, 먼저 예정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면서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에 합당한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올리면 좋지요. 자랑스럽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면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거, 부유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 길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보면은 그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대단한 공적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찬송과 영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과 영광은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 담긴 계획이기도 해요.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되면요, 그러면 찬송과 영광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1번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거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벨도 없어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거저 주실 만큼, 아니 뭘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에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하고 어찌 보면 모자라고 어리숙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면은 뭐라고 칭찬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 집사님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을 수 있어. 그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절대 그럴 뿐이야. 박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게 맞아. 박 집사님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칭찬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칭찬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이거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 자체의 신뢰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양아치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보세요. 아니면은 말만 했다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남 등치고 이런 사기꾼이 여러분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라리 내 얘기 하지 말지, 아무 말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입에 담지 않는 게 차라리 고맙다고 느껴질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찬송과 영광을 그토록 원하실까? 좀 괜찮고 보암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냥 천사들의 찬송만 받으시지 왜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나 같은 존재의 찬송을 그토록 원하실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고 죄와 거짓이 가득한 우리의 찬송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나? 하나님은 누가 칭찬하시는지, 누가 찬송하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원하시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 밖에서는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더라도,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면서 우리를 아주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 가운데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밖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게 그게 과연 좋을까? 내가 집에서는 칭찬 못 받는데 밖에 나와서는 괜찮아, 나 행복해,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밖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밖에서는 별 힘을 못 쓰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들놈들이 와서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힘드시지?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빠 최고.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나는 내가 아빠 닮았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자녀된 우리들의 찬송과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듯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얘기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이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으시고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싸구려인 건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 여러분,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지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는 게 아닙니다. 거저 받았기에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것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지만 가장 고귀한 것,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바로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본 가장 비싼 선물은 얼마짜리였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가장 비싼 거. 아무리 비싼 거라 하더라도 이 컵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컵을 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 1000만 원짜리가 이번에 나한테 들어왔거든. 이거 너 가져.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겨야 돼요? 선물입니까? 중고 물품 나누는 겁니까? 가치 없는 것, 쓸모 없는 것을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요?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쓰레기고 나한테 버리면 선물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할 때는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하다못해 100원짜리 볼펜을 선물로 줄 때에는 내가 이 100원짜리를 왜 주는지 그 선물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리본을 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손글씨를 써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이 편지로 내가 이 볼펜을 너한테 줘 하면서 그 호의를 담아서 주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호의를 가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주게 돼요. 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받을 때는 어때요? 선물을 받을 때는 거저받아요. 가치가 없는 거여서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귀한 건데 거저받을 뿐입니다. 주는 사람도 귀한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선물, 성경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100만 원 이하는 선물이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은혜일까? 눈에 보이는 거는 선물이고 눈에 안 보이면 은혜일까?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은혜고 없으면 선물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은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뭘 줬는가, 무엇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7절 함께 읽을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 속량 곧 죄 사함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속량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 속량. 내가 나의 죄값을 원래 치러야 되는데 내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대신 치르셨다. 주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들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대가로 우리가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11조가 감히 속량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아니에요.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속량을 받았으면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말씀드렸다시피 거저 받았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닌데 거저 받았다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한 거지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는 잊어도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내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까 주의 보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살아가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네 죄는 잊어도 내 죄의 용서하심은 기억해라. 자, 이번에 바꿔서 내 죄는 잊어도 내 죄의 용서하심은 기억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서는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내 죄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죄는 기억할 것이 아니고 대신에 내 죄 속량 받았음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로 받았으면은 그 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서랍 속에 처박아두고 그냥 잊고 있으면 돼요? 그게 선물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일까? 아니지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나는 선물을 받았는데 집에 가면서 그 선물 택시에 놓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향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 그 향수 생각나요? 안 나요? 향수의 그 향이 어떤지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것, 그 속량받았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의 어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오늘 제안을 합니다. 오늘 7월 9일,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 아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지워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오늘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안부 전화 해가지고 야, 나 그거 섭섭하더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안부 전화하고 야, 밥 한번 먹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씻어내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나의 죄를 덮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운함과 섭섭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면서, 그 씻어내는 거는 그 사람이 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씻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예정하신 은혜,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은혜,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강렬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경험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한테 너 왜 예수 믿냐? 그럴 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줄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거저주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저받은 은혜를 내가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사랑,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린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음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건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예정하신 것과 동행하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간절히 거저받은 가장 고귀한 것임을 믿지 않는 우리를 말해주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맨날 말로만 찬송으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그 구체적인 근거와 사건을 설명해 주시고 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시고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는 빛이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아이들 성경학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어른된 우리들부터 먼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 보기에, 내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앙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끝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소개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성장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 손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쓰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귓가에서 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은 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